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까지만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삶이 피곤하고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심화되고 중동 전쟁도 쉬었다가 또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 확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금리를 우변 못되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경제가 감기 들면 한국은 몸살이 나죠. 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 둘 것이 안 되죠. 우리 속에 소망이 하나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가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도적같이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원래 휴거하는 비밀 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휴거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이렇게 죽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 영혼을 데리고 그날 동시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신앙의 생활이 가장 비참하고 그리스도인처럼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같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순교적 신앙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서 묘지에서 비석을 세워놓고 그 안에 잠들어 있지요. 영혼은 이미 하늘에 가 있지만 그러나 부활은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죽음 이후를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 부활을 믿고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당당하게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다른 교회보다 이 교회가 환란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환란이 많은 교회는 그만큼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있는데 하나 환란이 있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5장에는 이제 보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이런 편지로나 또 종말이 일어났다는 그런 설에 너무 우유부단하지 말라. 그래서 박해가 있는 교회는 신앙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는 교회는 고난이 있는 교회는 다른 복음에 오염되지를 않지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말로만 임한 복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능력으로 임한 복음이다. 왜냐하면 환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경제적 고난이나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5절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님의 더욱 확신함으로 그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니. 그래서 능력과 성령님으로 임한 복음. 그래서 박해도 많았고 또 혼란도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에는 밝혀지지 않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준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1장을 찾아보시면 6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곧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전도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그렇게 갚으신다는 얘기죠.
환난은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쉼으로 갚아 주시느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에 좀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7절 보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구원이죠. 요한 복음 17장 같은 말씀이죠.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주님이 우리를 아시죠. 근데 오늘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럼 왜 알지 못하냐면 8절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형벌을 주시니 9절 그런 자들은 주님 눈앞에서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 재림이라든지 복음도 문제가 있죠. 장로교는 원죄만 용서가 됐고 생활 속의 죄는 용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통해 자고 회개해야만이 생활 속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행위 종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건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예정된 자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장로교 5대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예정상 뱃속에서부터 구원받을 때 예정돼 있다. 아무리 뛰어봐도 예정 안 된 사람은 지옥을 간다. 이런 교리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칼빈.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칼빈을 칼빈이라고 안 불러요. 골빈자라고 불러요. 골빈자. 영적으로 골빈. 복음의 분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세대입니다. 특히 킹제임 성경을 가진 자들이 마귀교를 가르쳐요. 킹제임 성경에 가면을 쓰고 그 가면 아래서 사탄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간판 아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리. 그래서 이런 7년 대혼란을 남아지면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14장인데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은 잡혀가고 개혁 성경은 데려가고 그래서 휴거라고 생각해요. 잡혀가고 어디로? 로마 군대로 잡혀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한 사람은 남고 왜 남아야 돼요? 교회로 복음이 전해야 되니까 남겨놓으셨어요. 남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갈릴로 피신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개혁성 잘못 번역됐어요. 잡혀가고 어디로? 예수님 대답을 물었어요. 어디로 잡혀갑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입니다. 독수리는 로마 군대의 깃발이었어요. 로마 군대.
많이 죽였고 많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이제 그런 잘못된 교리. 그래서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은 지금 중동에 이제 전쟁 나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7년간 평화 조약을 맺을 거다 기다리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교리로 만든 거짓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예수가 누구나 세울 정도로죠. 그래서 전 3년간은 뭐 율법을 다시 회복시켜서 붉은 암송아지 피를 흘려서 뿌리고 또 예수님 신성모독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 중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새로 건물 지어서 거기다가 컴퓨터 우상을 씌우고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짐승의 뼈를 그러면 밥거리에서 베리집에서 이제 또 백신에서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진화해요, 짐승의 뼈가. 그리고 그동안은 짐승의 뼈도 없었고 짐승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로마 카톨릭을 은폐해주는 사기 교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는 그 전에 휴가니까 저도 겪었지만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남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솔직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야. 환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게 더 강해요.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가운데 또 우주인 부활이 있고, 이제 지상계를 봤을 때 또 부활이 있고, 그리고 지상에 천년간 평화 시대가 온다. 제가 천년왕국 있나 없나 글을 써서 올렸고, 출판, 천년왕국에 대한 책가 출판을 했잖아요. 아주 잘 된 책입니다. 별로는 없다. 상징이다. 그런 책인데요. 저는 책 출판은 망해요. 인기가 없어요. 저는 그런 책을 출판해서 빚만 지고 살아왔는데요. 마지막 부활에 내가 변화받지 못한, 또는 부활하지 못한다면 두 번 기회가 없어요. 부활은 한 번. 이 부활을 여러 차례 만들어 놓고 휴거 부활이 있고 그 기회를 놓쳐도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소위 말씀 고등학교라고 하는 히틀러 그만 사악한 노력을 그대로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에요. 부활은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그런데 동시에 두 가지 목적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활을 못할까 또 억지로 부활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자동으로 몸에 부활이 와요. 영이 부활한다. 영이 산 자. 영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흘러진 사람들은 영이 산 자예요. 영이 산 자만 생명의 부활을 원합니다. 영이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을 원합니다. 차라리 영혼만 지옥에 가 있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영혼이 가 있는 지옥도 다 불타고 심판의 부활에 해당된 사람들은 지금 영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양심의 정죄를 갖고 있다. 여러분 양심에 해방받았죠? 로마서 10장 4절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땡 주신다. 마치 의문의 율법은 죽이는 것인데 진정한 이방인 율법은 양심이었어요. 로마서 2장 14절 양심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산자고 죄가 없고 율법도 없죠. 율법이 없으니까 존재가 없잖아요. 여기 산자들만 부활해요. 그러니까 부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누워 계셔도 말씀이 와서 마지막 낙발소를 때 코린이 부활해버려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예. 또 부활을 못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부활하게 하셔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서 이 말씀은 영이 죽은 자들, 즉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형벌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보통 5년 생존율이잖아요. 근데 7년째니까, 6년째, 7년째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처음 발견한 증상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뭘 기도를 하냐면은 1611년 오리지널 복음하는 이 성경은 출판하고 제 사역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원래 이 성경은 절이 없었어요. 절이 없었는데 1555년에 파리 인쇄업자가 성경 팔아보려고 절을 집어넣어가지고 절 때문에 문들이 다 끊어졌어요. 갈지도 막아요. 이게 중간 도막인지 가슴 쪽 상부 도막인지 허리 아래 도막인지 분간을 못하겠는데 저는 이번 성경을 출판할 때 이 절을 희미하게 보이게 출판을 할 거예요. 이날부터 기도해 왔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 언제 타오르는 지옥불의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하면은 7절입니다. 7절. 주 예수님께서 강력한 천사들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그 공간에다가 재림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재림했는데 이 재림 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이 죽은 자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영원한 형벌 들어가 버리죠. 여기 7년 환란이 없고 천인왕국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시대가 왕국, 교회가 왕국. 천인왕국을 가장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천인왕을 빼면 뭐, 세대주의 교리가 안 되죠. 제가 어제 사무실에 앉아서 15페이지가 넘는 휴거절과 천년왕국에 대한 분석한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서면까지 전부 해다서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먼저 카톡에 밴드에다가 올릴 겁니다. 실리가 올리고 나서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고 홈페이지에 또 올릴 거예요. 거기에 천년왕국은 승진이다. 제가 입맞춤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이 2번, 3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이 한 번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영원한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빴어요. 우리 홈페이지도 보시고 유튜브 듣는 훌륭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을 못해도 3분이 찾아오셨어요. 화요일 날 또 찾아오셨죠. 와가지고 또 물질적인 도움을 좀 주시고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동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형제님 물어보고 있었어요.
항상 걸렸던 게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공중 어디에서 7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7년간 있다가 어디 도피처가 있다가 지상계를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맹점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4장 17절 두 번째 줄 오른쪽에 공중에 라는 단어 옆에다가 영적인 세계라고 써요. 영적인 세계. 메모를 하세요. 에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에어인데 헬라어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어디에요? 시공간을 추월해요.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버렸죠. 57년간 공중 어디에 도피에 있다가 또 지상계에서 또 천년간 왕노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지상으로 출퇴를 하라는 얘기인가? 그럼 그 천년은 구원이 없는데 왜 천년이 필요하냐? 만년도 아니고 무도셀라 969에 살았는데 그 차이가 뭐냐? 천년은 상징이에요.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왕국이 이미 임하였나. 예수님은 그때부터 오실 때까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왕자는 하늘 보좌. 빌라도가 물었어요. 내가 왕이냐? 내 입으로 말했다. 나 왕이다. 그랬어요. 대신 내 왕국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보통 로얄 이트라고 하죠. 로얄 패밀리 그는 에베소도 나오고 베드로 나오고 왕가라고 해요. 왕가. 그래서 왕의 혈족을 가진 사람들은 영국 여왕 전통처럼 또한 대접받고 존경받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혈통이 된 거예요.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 그만큼 귀한 존재. 여러분 오늘 확실하실 것은 한 번 부활인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영생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에요. 영생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영생 가지고 있다고 말씀, 나를 믿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영생을 느끼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느끼려고 하지 않나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했으니까 느낄 필요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영생에 대한 의심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삶이 너무 지겨워도 영생이 없는 상태예요. 활발한 삶이 돼야 되고. 자, 우선 요한복음 5장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거꾸로 죽은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 회개한 자 아닙니다. 믿는 자.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가 아닙니다. 옮겨졌어요. 산자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책임지라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보여야만 합니다. 믿는 것은 뭘 끊어야 되고 교회당을 나가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뭐 새벽기도 금식기도 이런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다. 그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내 구주죠.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 죽은 자는 영이 죽은 게 아니고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고 육신도 죽었고 거듭난 자들은 영은 살았는데 육이 죽은 자. 고난이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영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듣는 자들은 영이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하는 거에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활을 말씀하셔요. 거기 28절, 29절이 중요합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산 자나 죽은 자나 구원받은 자나 안 받은 자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들은 형벌의 부활로. 여기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 예수님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은 평생 범했던 형벌, 백보자 심판이죠.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물론 여기 지옥 형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 28절 밑에 공간에 동시에라고 쓰세요. 동시에. 절대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 간격이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거는 누가복음 14장 14절 찾아보십시오.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면서 강조하지만 부활을 하려고 했을 필요 없다. 그건 주님께서 하실 몫이다. 주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부활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 문제는 지금 영이 산 자만 앞으로 영생 부활에 해당입니다. 자, 여기 14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 더 불신자들을 또 맹인들을 잔치에 불러서 대접하라 했는데 14절에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나오죠. 갚음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 지금 이 말씀은 의인들의 부활을 강조하신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보상을 받으려고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의인들이잖아.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했지. 의인들의 부활 따로 악인들의 부활 따로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딱 한 번, 그 다음에 바로 영원한 심판으로
가버려요. 그럼 이제 그 전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으로 가요.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으로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는 어쩌죠? 개혁 성경은 제가 다 대조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또 오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심판 때는 성격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로고대에서 완전 무결합니다. 왜 피를 7번 뿌려요? 완전 순. 완전하게 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거기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도 기억지 않아요. 끝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카렌다 보실 때 남한테 빌려줄 돈 갚을 날짜를 잊어버리고 받을 날짜만 기억하시다. 그러면 건강해. 네. 좋은 날만 기억하라. 영광을 누릴 것만 기억하라. 그러면은 여기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을 강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들을 베푼 자에게 보상이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는 부활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판의 부활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부활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보상이 없으니까. 거꾸로 지옥의 보상. 이거를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찾아보세요. 공간이 없다 얘기입니다. 공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예요. 산자기 때문에 나팔소리 나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에 있든지 영광체로 변해버려요. 누구처럼 변하냐면 예수님처럼 변해버려요. 왜? 부활도 예수님 통해서 오셨으니까 그분과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변화받을 것이다. 그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변명할 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하느냐 변명을 할 때 쓴 단어가 있었어요. 해명하면서 사도행전 24장 15절을 찾아봅니다. 모든 궁금한 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15절 가 있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 자, 이건 죽은 자들은 문자적으로 거듭난 자나 구원 안 받은 자나 죽은 자입니다. 곧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니 여기서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나오잖아요. 동시입니다. 시계상 동시에 차이가 없어요. 의로운 자 부활을 예수님 재림할 있고 그다음에 또 7년 중간에 또 끝나고 천년하고 또 끝나고 그런 거 없어요. 소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림의 시기는 우리 전혀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 하셨어요. 한 가지 희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신과 동시에 창기들을 심판하러 오세요. 목적이 두 가지. 그래, 결혼식에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 빛난 처녀 예화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요한불에 들어가는 창기들. 그들을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주의예요. 우리는 구원주니까 신랑으로 오셔요.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을 혼인잔치다라고 계시록 19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건 동시니까 이제가 전혀 여기에 공간이 없어요. 이제 불의한 자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으면 영이 죽은 상태로 부활해 버리니까 영과 영이 지옥에서 영원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이 살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이 산자. 왜? 죄가 없잖아요. 천사보다 거룩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은 기회가 없다. 지금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기회가 없다.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곤란하게 하려고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한 아내와 결혼했다가 신랑이 죽었다. 그럼 율법에 동생이 그 아내를 맞이해서 시를 남기게 하라는 그 말씀이 있어서 7 형제가 다 그렇게 했는데 다 죽었다. 구할 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변화받으면 육신처럼 종족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들과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찾아보세요. 22장 31절 보면은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산 자는 죄 사함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넌 날 따르라고 하니까 어떤 제자가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셨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날 따르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 성경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시신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를 하세요. 남편이 고난 받다. 아이고 당신 시신이요. 시신 그렇게 하세요. 밤 맞더라도 살아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 죄가 해결되니까 산자가 된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산자. 그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또 하나의 증거도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시면 슬기롭고 그 밀만 처녀의 비유는 예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비. 너무 늦게 예비한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렌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달렌트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는 것은 땅속에 묻어놓은 것이고 수건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어, 땅 속에 묻어오는 것은 우리 땅이 육신이니까 비유적으로 육신을 위해서 쓰다 죽었다 그런 뜻이 되고 수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건은 양털 가지고 만든 수건은 없어요. 전부 이렇게 섞어서 만든. 신명기 보면은 양털과 섞었다는 옷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교리 속에 싸는 것은 교리하고 속은 죽은 교리. 근데 여기 달란트를 하나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뺏어버려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죽은 자죠. 형님에만 가지고 있는 30절에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니라. 여기 천연왕국이 없어요. 7년 대환란이 없습니다. 또 부활 기회가 없어요. 바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언제냐? 주인이 오실 때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 19절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잖아. 그 다음에 31절 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겠고 31절의 비유는 뭐예요? 갇힐 때 돌아보았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다. 오른편에 양들에게 하신다. 왼편에 염소들에게는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갇혔을 때 돌아오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제 우리가 뭐 예수님 아프셨고 배고프셨고 헐벗으셨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형제 연하시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기 두 번 기회가 없잖아요. 염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41절 보십시오. 심판주로 오셔서 바로 심판했군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 정죄를 받은 자들이요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에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 무섭죠? 바로 지옥이에요. 바로 지옥. 보시면서 그리스도인과 양과 염소를 분리해요. 이거 한 번만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46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형제 하지 않는 것. 자, 46절 그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물론 이 돌보고 숨겼다는 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어디에 2차, 3차 부활이 있고 2차, 3차 기회가 있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사도계파는 아니지만 부활이 없다고. 안식교는 사람이 죽으면 무식이 돼버린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안식교 나와가지고 지옥이 없다고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병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안식교가 천주교를 많이 파헤쳐요. 천주교 파헤친다고 해서 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역 중에 하나일 뿐이지. 복음이 틀리면 다 됩니까? 근데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이 방송에서 나갈 거니까. 이러한 소위 복음교에서 구원받았던 형제가 여기를 찾아왔어요. 잘 다니다가 언제부턴가 자기 식당에서 모여요. 식당 교회 따로 교회 따로. 수요일 날은 자매들이 다 걸로 가고 강바람, 치맛바람 날려서 거기 가서 모여 가보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상담하면은 그 형제가 여기 와도 신앙 질문을 그 형제한테 목사는 어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목당 끌고 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강병으로 믿어봤어요. 제가 여기서 학교 졸업장까지 다 줬거든요. 거듭났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 거. 지식권. 여러분, 지옥이 안 믿어지면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없다면. 형벌의 극치가 지옥 아니냐고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까 이를 간다 하십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지옥의 실상을 가장 신랄하게 해놓으십니다. 소금으로 절이듯 절이다.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가 안 죽어요. 지옥간 영혼들이 굳.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얼마나 목이 탔으면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봉만 쥐가 돼요. 거기 가서 승부에서 갑니다. 제가 졸업장 해준데 참 부끄럽게. 근데 제가 글을 썼어요. 안경국 안식교 사이비 2단 지역을 부정하고 했더니 또 거기 갔다 또 형제가 또 나를 공격을 해요. 제가 또 글을 썼죠. 홈페이지 올리고 그러더니 황명식을 죽었어. 지옥 갔죠. 많은 영혼들을 사기쳤습니다. 본인도 구원을 못 받아. 그 사람 책을 내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책을 내가 서너 번 다 입수해가지고 전부 읽어보고 체크해서 내가 글을 썼어. 저는 글 쓰는데 은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꼼꼼해요. 대충 안 넘어. 어떤 형제를 보니 들었는데 그 보험교에서 구원받고 왔다가 또 여기서 구원받고 또 가서 아니 그 강경이 가가지고 뭐 선교사하는 형제가 또 거기 나와가지고 또 지방교회 갔대요. 위트니스지 거기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바로 침대를 줘요. 오, 주 예수요. 오, 주 예수요. 그러면 침대 줘요. 그래서 싸구려 보였더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집니다. 지방교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이는 복음에 속한 형제인데 위트니스는 완전히 사입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소위 지방교회는 전부 위트니스인지 사입 교리 가르치고 있어요. 철저하게 세대죠. 그래서 휴거하려면은 복음에 뭘 더 해야 되나요?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믿느냐. 이거 안식교 교리입니다.
13절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쭉 나오면서 그 말씀을 19절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자니라. 결론은 그렇지 않다. 사망도 사람을 통해서 왔고 부활도 사람을 통해서 왔으니까.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살아나게 되는데 영이 산 자만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만.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은 자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죠. 23절이 핵심이죠. 그러나 각자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예. 여러분, 예수님 부활 전에는 진정한 부활은 없었어요. 그러면 진리가 거꾸로 돼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에녹은 산채로 불림받았죠. 엘리야는 산채로 불세례로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변화받으십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모든 인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변화는 했지만은 진정한 예수님보다 먼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신지 아시는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계시고 3시간 동안 해가 어두워지고 7 말씀을 하셨어요. 7 말씀 가운데 다 이뤘다가 6번째 다 이뤘다. 6번째 다 이뤘다는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6번째 날 사람이 창조돼요. 7번째는 이제 완전하게 영혼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셔서 큰 소리를 치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때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난리 났어요. 죽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간 게 아니고 일어났지만은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에 갔다 했어요. 예수님 부활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비록 살아났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이요. 찾아보자. 52절, 53절. 그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들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외다 쓰세요. 72시간 후에 쓰세요. 그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72시간 전에는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아났는데도. 근데 이분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신 생명을 다시 되받은 겁니다. 왜? 사망이 끝났다. 하나님의 사인.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기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거기다가 맨 밑에 공간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 때 나도라고 쓰신 이름을 쓰세요. 서달서기도 쓰십니다. 네? 가만히 계셔도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요. 하나님 모습 우리가 애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구원도 쉬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것만 애쓰면 그 종교입니다. 종교.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부담 없이. 예수님은 쉬는 걸 원하시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열심히 섬겨도 즐거운 게 하나님의 사랑은 낙이잖아요. 낙. 우리 세상 노래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부럽게 보인다. 아름답다. 그런 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24절에 그때는 끝이 오리니 줄 치시.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러면 이 지금 부활을 변화를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는 악인의 부활은 들어있지 않지만 동시에 부활해. 아까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동시에 말합니다. 동시에. 지금 고린도전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끝이 오리니 주님께서 모든 시리자와 모든 권위와 권세를 빼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 주실 때라. 그래서 26절에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곧 사망이더라. 왜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믿어야 되고 애써 믿어야 되고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쉬세요. 주님도 쉬신다고 했잖아요. 이불서 4장에는 우리도 쉬느니라.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 낙이에요. 낙. 다른 건 살면 낙이 없어요. 저는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면은 거기에 순종을 해오면서 그릇이 좀 작아서 크게 쓰임받지 못했지만 종제기만큼 쓰임받아도 감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변화받느냐, 뒤에 52절부터 쭉 나오는데, 54절에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됩니다. 아까 26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 이제 율법과 죄의 관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58절은 격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고 그 소구가 헛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라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또 많을 거예요. 부활은 한 번이라 오늘 확실히 아셨죠? 두 번 없어요. 동시에 부활, 동시에. 예, 부활을 강조할 때는 바울 사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두 가지 동시에 됐고 예수님도 교황복음에서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세대주의들도 천년왕국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킹제임스를 가리키는 이송원 씨라든지 정동수도 아마 그걸 가리킬 거예요. 그 사람 많이 모여서 세대주의 옛날 우리처럼 저처럼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소설 쓰면 많이 모여요. 휴고하면. 이장님이 휴고하는 저녁 방송을 봤는데 마치 방방 뛰더라. 또 휴고하면 뛴다고 휴고 되냐고. 아, 차라리 미사일에 앉아가지고 올라가지. 전연왕국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지만은 왜 없습니까? 세상 자체가 없어졌는데 더 이상 세상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악이 지배한 세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 곳이 있대요. 천년에 무슨 파라다이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백두산다고 터진다고 그러고 일본은 바다수로 가라앉는다고 그러고 끊임없이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남태평양 계속해서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낙원이 있고 극락이 있고 필요한이 있습니다. 이 지구 내 속에는 6,000도에 넘는 내핵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표면을 갉아먹어요. 녹여서. 그게 이제 가장 약한 대로 뚫고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폭발력 있잖아요. 뚫고 들어오는 게 공중까지 화염, 용암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세상은 온대관계 부족합니다.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4장. 우선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신다 그 말이. 4절에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많이 안 오신다고. 그런데 이제 오실 날이 있는데 10절 보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역시 우리는 변화받을 때죠. 생명의 부활을 받을 때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될 날이죠.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르리니 아까 설명에 전도 그랬어요. 도적같이 전혀 몰라요.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려요. 원소가 사라져버려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불타버릴 것, 다 녹아버려요. 해체돼요. 11절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해체된 될 것을 됨을 보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르기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라져버려요. 12절 하나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일에 녹아지리라.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천연왕국도 없고 무슨 기회가 없어져 다 불타버려요. 해체돼버려요. 원소.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약속대로 의가 거주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 지상에 무슨 새 땅, 새 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까 공중에서 영원토록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땅에서 또 보냅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가져봅시다. 계시록 20장 11절
11절 보면은 내가 한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은 사방의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진영인 교회를 박해하는 마귀가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거기서 천년의 첫 달음은 복음이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황불 속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사라져버리고 초소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12절에 벽보자 심판이 있고 13절에 죽은 사람들의 심판 앞에 전부 서게 됐고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사망과 지옥도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한 번은 서죠. 부활하자마자. 거기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땅에 왕국은 없습니다. 교회가 왕국이고 여러분이 왕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왕이시. 현재 우리의 왕. 다니엘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국이죠. 이어지죠. 형상이 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또 장악했죠. 지금 망하고 헬라가 장악했어요. 또 많이 했죠. 다 이건 초등학교만 가도 다 역사에 공부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가 대로마 제국 가장 많은 유럽 기중에 주변을 다 정복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로마 제국에 이어서 세워진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네 번째 나라가 가장 강하죠. 철과 진흙으로 섞이고 있는데 84절에 또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산상조각내고 멸망시키어 영원히 설 것이니라. 그래서 뒤에 손을 대지 아니고 산에서 떼어낸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을 금과 은과 금을 산상조각내는 것은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오니 여기서 44절 45절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교회의 왕국이라고 썼어요. 누구도 멸망시키지 못할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왕 중인 왕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왕국 속에 있다가 이제 로얄 패밀리 멤버입니다. 우리가 왕족들이 예수님 혈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경받는 왕족들입니다. 그러면은 확인하기 위해서 또 터질 구절이 있어요. 모태전서 6장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14절에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에 자신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 보이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말. 그분은 복되시고 현재 시세입니다. 과거 워즈도 아니고 윌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이 글을 쓸 때 예수님의 신분이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들 중에 주님이시라. 그 공간에 또 기록하세요. 오늘까지도 라고 쓰세요.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 왕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다 책임 못 져요. 왜? 대통령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 왕은 사탄으로부터 지키시고 책임지고 변화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을 모시고 있죠. 감사하죠? 여러분을 책임지는 왕입니다. 어떤 왕도 이 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시신을 던졌는데, 물에 던졌는데 무서워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벌떡 살아나 버렸어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였는데 새해가 이를 때 모압 사람들이 무리가 그 땅을 침입하였더라.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장사하고 있었는데 보라, 그들이 사람들의 한 무리가 있음을 알고 그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 안으로 던지매 그 죽은 사람이 밑으로 떨어져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발로 일어섰더라. 죽은 엘리사의 뼈에 빛이 부딪히니까 살아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본문에서 보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 대신 부활은 아니에요. 또 가야 돼요. 야이로 해당장의 딸도 죽었는데 부활과 살아나라 말씀은 달라요. 원래 생명체로 일어나라, 알리다고 일어나라, 부활해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죠?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영이 산 자가 없었어요. 미래에 믿음으로 이제 구약에 있었지만 과거의 아들, 그래서 이걸 다 살려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죽는 거예요. 영혼은 다 하늘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그 정상을 잘 찾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픔과 배고픔, 심리적 상처도 다 하신 분이에요. 과거니까 유일한 희망이 외아들이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관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버지 과부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살려가지고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요. 전부 산 자. 마지막에 나사로가 병든 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병들었다는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죽어가니까 또 소식 듣고 죽었다.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잠들었으면 깨울 건데 뭐라고 하시려고 진짜 죽었다. 잠들었다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 도마가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제 아들 참 가서 보니까 베단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특히 그 집안을 사랑하셨는데 마르다 마리아는 슬피 울고 예수님 오더니 쫓아나와서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것인데 아쉬워가지고 섭섭하니 하고 살아날 것이 걱정하지 말라.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고 지금 마지막 날이 뭐냐? 내가 세운 생명이 부활인데 지금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어로 I am. 항상 부활이다. 항상 생명이다. 근데 이제 마르다가 나오면서 마리아가 또 와가지고 슬피 우는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것인데. 다 오니까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희신의 냄새가 났죠. 근데 마르다는 항상 믿음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교제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 믿음으로 긍정적. 다시 물어요.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마음에서는 선자요, 죽은 자요. 선자. 복음만 들어서 그 복음으로 말씀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 떠났어도 의식이 없어도 말씀에 의해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빨리 오셔서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묘지까지도 아끼죠. 그렇죠? 기도하죠. 옛날에 경기도 어디 수양관에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가 좋았어요. 뭐 수백 명씩 구워먹고 강에서 혼자 침대를 하는데 70명, 80명 침대가. 제가 사역에 가장 보람스러웠더니 도망강에서 70명을 침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한 일반 교회 장로님이 구원을 딱 받더니 목사님, 제가 장례비용으로 400만 원을 감춰놨는데 이제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고 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축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또 하셨더라. 네. 마리아가 많이 울고 하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믿음을 깨는 소리 했어요. 죽은 지 나흘 되어 시신에서 하치가 풍기나이다. 자꾸 믿음을 깨요. 예수님 알할 것도 없이 기도 이미 청력도 다 썩었잖아요. 다 썩어버렸고 시신 얼음이 나오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세마포를 걸치고 끄벅끄벅 걸어 나왔어요. 어떤 심령도 예수님 마음에 오시면 복음을 드리면 영이 살아나 버려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도 죄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머리털부터 발톱까지 거룩해요. 한번 거룩한 손을 만져보세요. 따라서요. 거룩함의 손. 머리카락 만져보세요. 머리카락. 거룩한데 머리카락. 죄 없어요. 더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이 그런 거죠. 그 몸이 우리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땅에서는 흙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 상태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면 그게 더 지옥 상태로 가면 그 같은 경우 천국 지금 이대로 올라가면은 그 지옥이 뭐냐. 첫째 천국에는 안경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먹고 싶은 추어탕 집도 없습니다. 우리 여동생들 바로 집 옆에 추어탕 있는데 뭐 가봤어요? 언젠가는 가리라 하고 제가 가봤는데 이야 정말 맛있어요. 가깝지 또 물론 좀 비싸요. 한 그릇에 만 원인데 이 육신을 위한 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왕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해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부활은 한 번인데 영이 죽은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 우리는 영생의 부활, 동시에 부활입니다. 두 번의 부활이 없다는 거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그랬어요. 또 기회가 없어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인드라고 영어를 됐어요. 인드. 헬라어도 땡 이렇게 것으로 나와요. 근데 개혁 성경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나중. 옛날 용어가 그래요. 끝난다는 얘기를 나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해석이 무지는 않아요. 옛날에 어떤 형제 하나 있었어요. 혼자 성경 읽다가 그 구절을 딱 읽거든요. 그래,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말은 나중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 가서도 다시 나온다는 걸 가지고 이 교회에서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제가 만나서 이제 그 원문에는 그 후에는 끝이라는 얘기다. 뭐 나중에 기회가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에 넣었다가 다시 나중에 끌어올립니다. 하나님 되시오, 행자 되시오. 근데 끝내 그 주장은 그걸 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헤어집시다 하고 그냥 교회에서 출근을 했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계 정부를 만드는 사악한 자들이 제가 그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인구가 70억, 80억이 돼가지고 90%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이 굉장히 위험해요. 새로운 팬데믹, 그리고 핵전쟁. 솔직히 푸틴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일 사악해요. 나토의 대빵이거든요. 빚을 내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돈 도와주고 무기 도와주고 그렇죠.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새로운 백신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유엔에서 백신 여권을 발행하는데 백신을 강제로 투여하겠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노아 하이드 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대통령마다 정부 사인을 했어요. 제가 방송으로 할 건데 노아 하이드 법. 아버지 부시도 사인하고 아들 부시도 사인하고 트럼프도 사인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은 노아 시대에 7가지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가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참수하는 처벌, 그게 미국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런 법이 이제 전 세계에 가동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설 곳이 없어 점점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잠 주무시게요? 70억 가운데 90%가 죽으면 60억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하다 보면 2030년이 되겠죠. 오실 날이 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믿음만 잘 지키세요. 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 여러분 해보세요. 뭐라고 했죠? 네, 제가 발음이에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키죠? 듣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돼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에 네로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로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자유로운 기회를 가졌는데 두 번째 불려갔어요.
올라가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돌기둥에 이렇게 묶어서 칼로 목을 쳐라 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목을 쳐서 순교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칼로 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엘리야의 불세례가 와가지고 그 북경에 있는 바울을 불어서 불술에 천사가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거를 내려가 봤어요. 그리고 비밀로 좀 지키라고. 원래 사도행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데 지워버렸어요. 바울사도 돌에 맞았을 때 한 번 죽었어요. 다시 살리셔서 쓰시고 그래서 우리 뜨거움으로 변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여러 구절이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기왕이면 살아서 변화 받읍시다. 몸만이 자랐어요. 우리 깜짝 가슴에 우리 변화 받을 거예요. 기도합시다.